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여건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구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향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군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담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하스 왕은 20세에 왕에 올랐죠. 그리고 나서 16년간 남유다를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짧은 소개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지런한 헛발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기에 소개된 그의 일대기는 주변국의 침략을 받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의 모든 노력들은 헛발질만큼이나 헛수고였다,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가 손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죠. 전쟁을 했는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졌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재물과 더불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포로들이 사마리아까지 끌려갔는데 그때 오뎃 선지자가 그들 앞에 막아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까 저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잘 먹이고 돌려보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무것도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포로된 유다 백성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근데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었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다를 지켜야 했고 또 그의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는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 중요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렇죠? 나의 결정이 아하스처럼 헛발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가요? 진정한 위기는 삶의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진정으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아하스 왕이 어쩐지 마음이 무겁고 또 고단한 인생, 피곤한 인생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할 때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본문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패했죠. 많은 재물과 함께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언급했었습니다. 이제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아수르가 이제 강성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긴장을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대세야. 아수르에 줄 서야 돼. 이런 결론을 내린 거겠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줄 서야 되는가? 아니면 미국에 줄 서야 되는가? 이런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유다는 아수르에 줄을 서야 앞으로 대세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자, 이렇게 되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이 유다를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동맹,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던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쳤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지경을 침략했다. 마을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는,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일까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블레셋과는 계속해서 땅을 치고 뺏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연속해서 그를 압박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다라고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위기는 무엇인가요?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이런 전쟁인 상황, 국지전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 불안한 상황, 이것이 진정한 위기로 우리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도 삶에서 위기가 막 닥쳐올 때 우리는 흔히 보이는 그 상황만 보고 그것이 진정으로 문제다라고 판단하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위기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사태가 진정한 위기다, 위기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스와 유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이런 정치적인 국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신앙의 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의 이 위기가 결국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왕은 유다 왕이었죠. 근데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이 분열된 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 속에서 쭉 19명의 왕이 통치하게 되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아하스 왕을,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이 아하스를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한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 20세의 왕이 되고 나서 그는 곧바로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 제사 제의를 행하였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나무 아래서 우상에게 제사와 분향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와 아버지 요담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이 신앙적인 배교가 그의 나라 유다의 이러한 여러 가지 위기를 초래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경고하시죠. 역사하십니다. 돌이키게 삶의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위기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채찍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을지라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기라는 것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런 나라의 위기를 통해서 유다를 낮추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이처럼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공고해질 때, 여러 가지 위기가 막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내 죄악 때문이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정죄하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나에게 지금 신앙적인 그런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그런 신앙적인 모습, 믿음의 모습은 없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나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성찰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순결하게 서야 할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먼저 드리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러한 신앙적 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확인하고 믿음을 견고히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잃어버리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며 늘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위기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때가 바로 그것이 믿음의 위기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하스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노력 또한 헛발질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유다를 아수르는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더 어려움에 빠지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물과 또 사람들에게 재물을 그렇게 모아서 아수르에게 보내면서 달래보았지만 그 또한 유익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위기의 또 다른 위기, 믿었던 것에 발등 찍혔을 때 얼마나 한심한가요? 바로 아하스 왕이 바로 이러한 한심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아하스는
아주 또 다른 더 허탄한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가 보기에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의 힘이 너무 세잖아요. 아수르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 신들이 아수르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가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 그것은 손쉽고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앗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운행자이십니다. 그분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비로소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어떤 위기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 주관자의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진정한 믿음 아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진정한 위기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믿음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사모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삶의 위기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관자이시고 역사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